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희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몸과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약을 의지하였고 마음의 중심도 동달아 약해져서 지난 한 주간 고통 중에 지냈나이다. 오늘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주일이 되어 성전에 나온 저희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중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로 찬미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고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강물같이 흐르고 있는 거룩한 성소에서 회개합니다. 저희에게는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성령님의 자비로운 권고에도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미련하게도 내 경험, 고집만을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도 많이 했고 이웃에게 아픔을 주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탐욕에 사로잡혀 의로움을 버리고 세인들에게 지탄받는 선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떠나 죄악 중에 살았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중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믿음 없는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으며 더욱 겸손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7월과 8월은 교육의 달로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차곡차곡 쌓일 줄 믿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인 영서교회가 70주년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가운데 음악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오니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은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위정자들과는 협치하며 배려함으로 섬김을 다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남산국 담임 목사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되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따르는 영서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 저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프고 지치며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결한 마음 지소서란 제목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시며 부르는 이 듣는 이 모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을 맞는 이 거룩한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뒤에 이어지는 요한 1, 2, 3서와 또 유다서와 더불어서 공동서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보통 고린도서, 로마서 이렇게 각 교회로 보내지는, 특정 교회로 보내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믿는 이들을 위해서 그 신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편지들을 공동서신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 뒤로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의 관계에서 이제 예수님의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형제가 되는 육신의 동생 야고보 사도입니다. 사도행전과 전승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일대 감독으로 30년간이나 사역을 하고 순교했던 바로 그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말씀드린 대로 30년을 예루살렘 교회에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교구는 온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1절 하반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꼭 이 12지파는 유다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는데, 야고보는 첫 인사를 마치자마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제 가장 먼저 부딪게 되는 시험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건 단순히 많은 시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험의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시험의 그 다양성을 뜻합니다. 많은 시험, 돈에 대한 시험도 있겠고요, 이성에 대한 시험도 있겠고, 명예에 대한 시험, 또 질병에 대한 시험, 자존심에 대한 시험 등 아주 각종 다양한 시험을 우리 인생살이에서 고루고루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시험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절대로 나는 시험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아질수록 시험이 없을 거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이나 금식 기도를 하시고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 둘 일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각종 여러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시험, 저 사람에게는 저런 시험, 각종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가정법입니다. 이것은 가정법, 문법상 우리 가정법이라고 하면 영어 단어로 대표로 IF로 시작되는 그러한 그 가정문을 얼핏 생각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보면, 이걸 직역해 보면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는 이 whenever라고 하는 의미가 그 원어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기쁘게 여기는 것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여기 시험으로 번역되었습니다만 우리말로 이 헬라어 원문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는 페이라조,
페일라제인이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그 원어의 그 뜻 의미는 만져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는 던져본다. 영어로 번역될 때는 테스트나 또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번역이 되는데, 이거 한번 이제 흔들어 본다, 만져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쓰러뜨려 버리는 아주 그 넘어뜨리는 그러한 그 시험은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여기서 이 시험, 이건 신앙적 시험, 시련으로서 템프테이션과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과 걸고 넘어뜨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만져보고 두드려보는 그런 시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격히 구별하여 번역을 한다면 여기 2절의 시험이라는 번역보다는 3절에 나타나는 믿음의 시련의 그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번역하는 편이 이 원문의 뜻에 가깝습니다. 간단히 이 시험과 시련을 따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시련은요 주로 외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 이 템프테이션, 유혹은 내 내적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련의 목적은 이것은 선해요. 그리고 그 결과도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시험은 이제 유혹해서 타락시키거나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의도이기에 목적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각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볼 때는 이 시험들은 시련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더욱 복되게,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기쁘게 여겨야 하는데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이 모든 시련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를 괴롭히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 나를 범죄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래서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그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심도 이 아브라함을 생고생시키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물론 그 고향을 떠나서 또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자,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게 필요한 것이 뭔가, 또 내 약한 점이 뭔가, 또 강한 점은 뭐고, 내 형편을 다 아시고서 이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할 때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 주실 땐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모든 시련은 우리가 능히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릇 이 시험을 감당하는 그 시험을 이제 이겨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 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시련의 그 마지막 최종 결과를 믿기 때문에 그 시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나에게는 복으로 또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바뀔 것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이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더욱 멀리 바라보고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말하자면 이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이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쁘게 여기려면 어때야 하는 것, 그 비결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요.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자, 알아야 기뻐하게 됩니다. 또 알고서야 비로소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아니라 인내를 이루고자 하는 시련이라는 것을 알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또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건데,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 적절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본문 3절의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요절,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시험의 초점은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중요하고 또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지위도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심리적으로 이 기분이 또 중요하고 자존심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참 많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내놓을 수 있는 그 하나는 믿음뿐임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의도 중요하고 선행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을 알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요, 또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보배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에 더 중점을 두느냐, 그 가치관이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고상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믿음으로써 알고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도 아주 그 어떤 일이라도 불사하십니다. 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너 당분간 병원 신세 좀 져야겠다. 네 믿음을 좀 더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네 사업이 좀 부진해야겠다. 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 건강도 또 때로는 사업도 걷어 가신다는 겁니다. 몸이 병들었다느니 사업이 망했다느니 하며 야단 법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싸구려를 다 이제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값진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련의 초점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본디 이 쇠, 이 금속을 연단하는 것 같은데, 이 쇠는 많이 때릴수록 강합니다. 이제 매만진 쇠일수록 이것 단단하고 강력해집니다. 자,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믿음이 어떤 그 시련을 받을 때 어떻게 강해지는가? 이 시험을 많이 당해야, 시련을 겪을수록 우리 믿음은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썩 재미있는, 아주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슈퍼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맨 밑에 맨 아래에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견딘다는 뜻인데, 이 원문의 그 뜻은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그 억지로 그 참아내는 그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오히려 기꺼이 환영한다, 시련을 즐겁게 받아들인다, 넉넉한 기쁨으로 수용한다는 그런 적극성이 내포된 단어가 슈퍼모네 인내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바로 우리의 인내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그 정도의 그 인내로까지 도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맞고 또 맞고 해서 강하게 연단되면 이제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반기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점점 더 빛나게 되는 그런 빛나게 되어지면 우리 인격도 또 고상해집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리고 나 자신도 인정받고 존경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신앙적인 인격이 되어서 사랑의 사람, 웃음의 사람, 또 긍휼과 능력의 사람, 권세의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인내를 생산하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그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이제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를 끝까지 완성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내할 마음을 먹었으면 능동적으로 참아서 이제 견디어서 끝장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도중에 울고 불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인내를 완전히 이루게 되면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요.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라고 말씀하죠. 첫째는 온전해집니다. 여기 온전해진다고 하는 헬라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될 때는 퍼펙트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거예요. 본래 그 추구했던 목적과 목표를 완전히 이루는 그것이 바로 여기 온전해진다의 뜻이에요. 또 온전하고 또 두 번째는 구비한다. 이 구비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호로크레로스라고 하는 이것은 아까 그 퍼펙트라고 하는 그 완전함, 그것은 목표를 이룬다고 하면 여기 이 구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기능이 완전하다는 그 뜻, 영어 단어는 complete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아주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그렇게 그 구약의 제사에 비유하면 하나님 앞에 그 바치는 제물은 어때요? 조금도 흠이 없죠. 목표를 완전히 이루는 완전함, 그리고 또 모든 기능이 그 온전한 그러한 구비됨, 모든 면에서 흠이 없이 완전하여야 그것이 제물로서 그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지체, 다리가 하나가 없어도 안 되고 눈이 하나 없어도 안 됩니다. 여기 모든 것이 완전하여서 완전히 구비하고 갖추어져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이 군사 용어입니다. 완전 무정한 그 군인, 그리고 그 모든 훈련을 통해서 특공대가 되는 그런 그 군인과 같아서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겁낼 것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온전한 인격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온전하여서 구비가 되면 이제 칭찬받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 만나도 미워하거나 이제 그를 향해 증오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모든 힘든 일도 이제 주저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인격이 되는 겁니다. 주위를 가만히 봐도 우리 인생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이제 여러 가지 시련이나 좀 그 불편한 그것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장로님은 이 남대문 시장에서 아주 고생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일구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아주 대부원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분 뵐 때마다 인사 올릴 때, 자, 이제 그 경기라는 것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안 좋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형편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양이지만, 그러나 가끔 그 볼 때 사업이 좀 어떠시냐, 불경기라고 하는데 괜찮으시냐 인사를 하면 그분 그때마다 아주 걱정 없다고 대답을 하셔요. 늘 입버릇처럼 남대문 시장에서만 30년인데 뭘 한들 밥 굶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늘 좋아 보여요. 그 장로님 만나면 보는 저의 마음도 아주 좋아집니다. 자, 그러나 한편 어떤 사람들 조금만 불경기가 되어도 망했다느니, 아주 큰일 났다느니 하면서 밤낮 없이 걱정인데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늘 남대문 바닥에서만 30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넉넉한 겁니다. 이런 인격이 되어야 하겠는데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살이 여러 시험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드는 줄 아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것이 너희로 온전하고 또 구비하여서 넉넉히 이기게 한다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그러한 인격으로, 그런 그 신앙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누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되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하나님 그 열매 취하시사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젊은이들 대학의 문을 또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이제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가정 주님께서 그 소망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식당에 내려가시면 떡이 제공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 딸 결혼하신 우리 정기범 집사님, 김경애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드리면서 대접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또 수박이 제공이 됐는데요. 우리 김상현 권사님이 우리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 고생하신다고 시원한 수박을 식당에 내려가시면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소위 아주 제일 피크 주간이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우리 아동부 또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도 이번 주간에 그 모든 수련회가 이제 다 성경학교 진행되는데요. 올해 우리 실험적으로 영유아유치부에서는 매주 7월 한 달 동안 성경학교로 진행되는데 오늘 마지막 27일 마지막 그 성경학교가 오늘 마무리가 되고 이번 주간 목금토 31일과 1일 2일은 우리 중고등부가 속초 그 대포항에 있는 대포교회에서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부는 1일, 2일, 3일 금토 주일날로 이렇게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겹쳐지게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저도 덩달아 이제 바쁘게 되는데 31일 날 우리 아이들 버스로 이제 속초 데려다 주고 보통은 제가 가면 그냥 3일간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날로 바로 올라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일 날 이곳에서 우리도 성경학교지만 또 노회 각 작은 교회들 연합해서 성경학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제 인사도 하고 개회 예배 이제 함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1일 날은 여기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다시 속초로 가서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또 올라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기도로 또 여러 물질로 또 여러 아이들 잘 챙겨서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첫째라 그랬죠. 아무튼 이모 저모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지금 바로 예배 후에 우리 당회가 있겠고요. 1만 번 성경 읽기 1578번째 방경희 권사님 개인적으로 그 이독하셨는데 여기 낭독 이독이 뭔가 했더니 사여전도에서 아마 그 같이 성경을 읽자 해가지고 소리내어서 읽어갖고
단톡방에다 이렇게 올린답니다. 예, 그렇게 낭독했다고 2번 낭독해서 카드를 제출했다고 하는 광고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도 또 이름 다 올리시길 권면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를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